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과 성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숙이나 성장 그러면 도덕적 완벽함, 율법적 완벽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는 목사들이나 중직자들 자녀들이 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반항과 갈등을 겪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것은 부모가 잘못 살아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엄격한 수준의 삶과 규칙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관한 예로 절대란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너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목사의 아들은 그런 거 하면 못 써. 이런 거죠.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절대란 표현은 성장을 방해하는 금기어입니다. 사실상.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자꾸 강요하게 되면 애들이기 때문에 숨어서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폴 트루네는 자신의 책에서 어떤 청년 얘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30살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너무 없고 지구력도 없고 늘 불안한 거예요. 어디 그룹에 속해도 진득하게 적응 못하고 금방 떠나고 금방 실직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루네가 깊이 상담을 했어요. 몇 가지를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그 부모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또 자기 중심적 신앙 때문에 서로에게 완전을 강요해서 늘 갈등과 불화가 있는 그런 부모들 사이였어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아이는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늘 부모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부모의 기준이 높으니까. 근데 부모들은 정작 자기들은 화합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강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자라면서 나이에 맞게 또래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애늙은이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또래 애들은 좀 유치하게 보이는 거죠.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부모가 요청하는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삶은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아이로, 청소년이 청소년으로 못 산 거예요. 그래 폴 트루네가 막 거기서 그 책에서 화를 내요.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어린 시절을 빼앗은 강도가 누구냐?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앙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좀 점잖해지는 것, 좀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성장의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것만을 영적 성장으로 본다면 우린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자꾸 숨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나다운 삶을 유보하게 되고 이런 삶의 어릴 때부터 지속하게 될 때 흔히 말하는 소위 성인 아이, 어덜 차일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은 어른 됐는데 속은 그대로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를 못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나라는 존재는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의식세계는 말 그대로 내가 늘 의식하는 부분이고 무의식세계는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세계 가운데 의식세계는 이 전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죠. 무의식세계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죠. 바닷속에 숨겨있는 큰 얼음덩어리 같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는 아주 작다는 거죠. 나는 목사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건 다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60년 이상을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도덕관이 뭔지 알고 있고 그걸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의식 세계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장 과정에서 삐딱선 탔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부모 모르게.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고 거센 일들 다 무의식의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무의식 세계는 훨씬 더 넓고 깊어요. 크고. 다 이 프라이빗한 개인적 일들은 다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 무의식 저장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개인적 무의식 세계는 성장 과정과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바로 거기를 성령께서 무의식을 만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영적으로 어루만져지면 사람의 성숙이 시작이 돼요. 우선 숨기는 것이 줄어듭니다. 나에게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숨겨놓은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부끄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 미워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양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정신지체야, 정치적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있으면 그 가족은 그 아이를 숨겨놓습니다. 되게 드러놓기 싫어해요. 근데 그 집이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가족들이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남은 손님 올 때도 함께 식탁에 함께 앉게하고 이렇게 돼요. 성숙해진 거거든요. 얼마 전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제가 안식을 올 때 봤어요. 네, 거기 영옥과 영희 자매도 그런 스토리입니다. 영옥과 영희가 쌍둥이거든요. 영희가 누나죠. 다운 증후군 장애인 정은혜 씨가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한지미가 영옥이 동생인데 둘이 쌍둥이인데 처음에는 이 영옥이가 영희를 부끄러워해요. 드러내기 싫어하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동생의 존재를 모두에게 드러내놓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성숙하다는 것은 자꾸 숨기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 절대 그런 거 말하지 마. 우리 집안의 얘기. 이런 것이 숨김이 없어지면서 야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이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 성장이라는 개념은 의식세계보다도 무의식세계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부분들은 많이 제한적인 거고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중에도 지극히 좀 특별한 것들, 기분 좋은 것들, 또 슬펐던 어떤 특별한 것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면의 것들, 내가 소외시켰던 부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들춰내서 양성화시켜야 된다. 다음 주 특세를 합니다마는 새벽 기도를 할 때 보통 때는 남성들이 안 나오는데 특세 때는 좀 나오셔요. 근데 저를 자유롭게 대하는데 여성분들은 저를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럽니다. 처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화장을 안 하고 온 거야. 화장을. 낮에는 화장을 얼굴 쫙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물론 이제 저랑 오래 살아서 그렇게 많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민낯 봐도 그렇진 거지 어쨌든 성숙이라는 것은 화장하지 않은 메이크업하지 않은 내 모습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에 화장하고 오라는 말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성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타포를 쓰는 거예요. 저도 수염 안 깎은 것 보여주기 싫습니다. 수염 숱도 별로 없어서 폼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런데 영적 성장이나 정신적 성장은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가정이 조금 불우했다거나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건 본연의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 탓 아닙니까? 성장해 가면서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되찾아 자신의 삶으로
복원시키고 참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의 성숙이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과거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메이크업 했다면 사람의 성숙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차츰 드러냅니다. 숨겨두었던 것들, 외면해온 것들을 자기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거죠. 이걸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숙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영성가들은 성장을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도상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리니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나는 보기 싫은 것들을 다 잘라낸 나, 즉 가공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받아주시는 있는 그대로 내 무의식을 포함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 나, 토탈 나.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이 되고 비판이 많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과 화해해야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화해하지 못하는 삶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날 용납하는 법. 여러분, 주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 보기 싫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일부를 근데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고 자꾸 가라지 뽑고 잘라내버리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설교나 레슨은 자꾸 도덕적이 돼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죄짓지 마세요. 물론 거짓말 죄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도 자유합니까? 예외가 아니거든요. 독일 뮌스터에서 카톨릭 수사와 수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역하면서 수녀와 신부 가운데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세요. 현대사회 독신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에 대처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린이 말합니다. 완벽한 존재로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밭에는 오직 걱정이 가득 찬 곡식만 자라게 된다. 걱정 가득 찬 곡식이란 뭐예요? 나약한 것들, 열매가 없는 것들, 쭉정이만 달리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소위 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가라지들만의 신경을 쓰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평생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복식과 가라지 비유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닌 결함과 잘못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결함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리는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 간에도 식구 간에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보세요. 자꾸 자신의 가라지만 신경을 쓰고 막 그거 뽑아내려고 안가림쓰는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습니다. 늘 잔소리하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래 그 밭에 와서 좋은 씨앗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 넣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밭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들을 뽑아버리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하는 일꾼들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을 다 그냥 뽑아버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지 뿌리들이 곡식의 뿌리와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함께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이게 강박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나중에 문제는 자신의 약점과 함께 장점까지도 파괴시켜버린다. 포텐시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점을 키울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에 너무 집착해서 온 힘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곡식은 상대적으로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등산을 갔대요. 네, 우리 등산 갔으니까 우리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우리 하산할 때 쓰레기 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내려왔는데 믿음 좋은 교인이 집에 와서 밤에 쫙 누웠는데 자꾸 쓰레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새와 나무도 있었고 좋은 풍경이 있었는데 하산할 때 그 쓰레기 줍는 그 업무, 이 자꾸 쓰레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줍는 게 좋은 일인데 그 주목적이 산행 아닙니까? 산행? 근데 왜 그 집사람은 쓰레기 안 줍고 내려왔지? 그 인간 뭐지? 또 그 여기저기 있던 그 쓰레기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안 주워온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너무 쓰레기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 걸 놓친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쓰레기에 집중하면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자기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왜 너도 불행하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냐? 완벽한 존재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서는 오직 걱정만 가득 찬 곡식들만 자란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가라지에만 신경 쓰고 그것을 뽑아버리려 하는 일에 지속적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거기서 못 헤어나왔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내면이 메마르는 줄을 그렇게 풍성한 들이대지 못하고 다 고갈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라지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순들을 모조리 집어넣은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숨겨놓은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버릴 게 아니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거 깊이 들어가 쌓이는 거지. 그걸 밖으로 꺼내야 돼요. 양성화하고 키워야 됩니다. 왜? 그 그림자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절규가 들어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밤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가라지가 무의식세계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낮 동안에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어두운 걸 거슬러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라지를 품고 가라지와 화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밭에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어두운 부분들을 억압하고 감추고 완벽주의로 사는 사람일수록 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자기 의식으로 통제 가능하거든요. 아는 척하고. 근데 밤에는 통제가 안 돼요. 잠들면. 별 희한한 꿈들이 막 나타나지, 꿈에. 사탄의 장난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시그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지시 등이 내 안에 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나와 화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두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영적 훈련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육목사 선배님이 당연히 참 부실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뭘 부실하다고 그래.
제가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제 누가 그런 말하면 예, 제가 원래 부실합니다. 예, 부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제가 성장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남이 나쁜 게 아니고 자신이 내가 못 받아들이는 나를 남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거예요. 라이프 히스토리. 저는 60년 이상을 60년 가까이를 인생 가진 역사, 인생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 히스토리를, 역사를 소중하게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껏 살아온 삶 전체를 그대로 긍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부모, 특별히 내가 받은 교육, 타고난 성격, 어떤 사람은 자기 혈액형도 싫어하더라고. 목사님은 O형이가 좋겠대. 무슨 O형이 좋은가? 네. 자기 성격까지 다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래 자신과 다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왜? 현재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발전도 하니까. 우리는 다른 능력, 다른 친구, 다른 직장, 다른 환경을 갖고 싶어합니다. 아마 여기 교회도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못 받는 게 내 결점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자신과 불화해요. 자신의 세계를 못마땅히 여겨요. 그리고 자신은 이런 운명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끝없이 저항합니다. 마음속에서. 결국은 자신에게 이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 문제라니까요.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것,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상처에 입 맞추는 것,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는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신만만하지. 경건의 이름으로 자기를 억압해요. 자기를 막 쥐고 흔들어요. 폭군이 돼. 가정에서나 내 안에서나. 점점 나에게 종교적 과제를 막 부여하고 수련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윤리적으로 관점에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몰아붙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뭔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그 낮은 내 삶의 어두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길을 완벽히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 또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끝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교하기 지난 정체성 관련된 말씀드렸죠.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 자기 비하로 흐르거나 아니면 나를 항상 월등한 존재로 느끼도록 스스로 강요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우월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화해가 안 되면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광채를 내는 촛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촛불 안 됩니다. 여러분, 잘난 체 가지고 촛불 내는 일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나도 촛불이 되지. 월등하다고 촛불 냅니까? 뭘 모르는 거지. 그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려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이거.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을까 하는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잊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정체성과 관련해서 위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있는 그대의 모습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여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예민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말해도 화가 나고 좌절이 되고 하는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근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안 받아들이면 기도가 매우 피상적 기도가 됩니다. 왜? 내 진짜 문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민한데 이 예민함을 나쁘게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꾸 예민한 걸 숨기려고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나의 예민함을 연약함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면 평화가 와요. 그게 나니까. 여러분 자신과 불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화해가 안 된 사람이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와서 산다 그럽시다. 그 사람 점점 자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만날 시간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목회자는 교인들을 달달 볶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일주일 내내 북적북적해야 뭔가 되는 것 같이 조용하면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아. 자신에게 돌아가 화해하고 구원의 질을 체험할 때 그런 건 결정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자, 마지막 수수 때, 즉 우리 인생이 종말의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것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모든 가라지를 불태우실 거예요. 그 가라지가 다 사라지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다 뽑고 태우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만약 그 가라지를 다 뽑아 불태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을 희생한다면 그 희생양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나예요. 그러면 가라지 같은 내 모습 또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함께 자랄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못난 내 모습, 부인하고 싶은 내 모습, 싫어하고 미워하고 잘라내려고만 하면 내가 희생양 됩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 나의 일부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를 학대해요? 그 모습까지 사랑하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상처 아픔을 점점점 더 드러내놓고 하늘씩 치유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밤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함께 자랍니다. 내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납니다. 하나님, 가라지 같은 내 모습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 치유되게 하셔서 주님을 들 그날까지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잘 성장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